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8월 11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저희 인간들이 욕심으로 파괴하고 죄악으로 더럽히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세 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예레미야 36장에서 39장까지이며 이 시간 예레미야 3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예레미야 36장 그 앞쪽을 보시면 예레미야 35장에 그 순종하는 그 삶의 본을 보여준 그런 족속의 한 족속이 나옵니다. 바로 레갑 자손입니다. 이 레갑 자손은 후손들의 이름조차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기업도 그렇게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레갑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그런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왕과 또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5장과 36장은 이렇게 상반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다윗 가문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예견하기도 합니다. 여호야김 4년에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 두루마리에 예레미야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죄악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시는 목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레미야 3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분명 하나님 주신 말씀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악한 길을 선택하고 걸어갔다 하더라도 수많은 죄악을 그렇게 범하였다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악한 그 길에서 돌이켜 돌아서면 그 악과 죄악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분명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인 왕조차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하고 무너지게 될 것, 그것을 그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룩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렇게 불러주면서
대신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필자로 바로 바룩을 사용한 것이죠. 감옥에 갇힌 자신을 대신해서 바룩이 바로 이 두루마리에게 적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다시금 백성들에게 낭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이 백성의 귀에 들린 날, 그날은 바로 여호야김 5년 9월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야김 5년 9월은 금식일로 선포해서 지금 백성들은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호야김 4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꺾고 대승을 거둠으로써 중동의 패권을 확고하게 장악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애굽 땅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큰 전쟁에서 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런 위기를 느끼고 지금 그 왕은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지금 정치적인 상황, 군사적인 그런 위기의 상황을 알고 그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이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바로 이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처음에는 성전에 있는 사반의 아들 이 그마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방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그 그마랴의 아들이 미가야인데 이 미가야가 왕국에 있는 고관들에게 그 말씀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들은 고관들은 사람을 보내서 이 바룩을 데려오게 했고요. 바룩은 다시 한번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놀란 그 사람들이 이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몸을 숨기라고 지시한 후에 이 모든 상황을 바로 왕인 여호야김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왕은 즉시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내 앞에서 낭독을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 앞에 낭독됩니다. 그런데 왕실 신하가 두루마리의 내용을 낭독할 때마다 어찌된 일인지 왕은 칼로 그것을 베었습니다. 두루마리의 그 말씀을 칼로 베었고, 더 놀라운 것은 칼에 베인 이 두루마리 조각들을 화롯불에 던져서 다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왕의 행동, 그것을 말린 신하들도 있었지만 그 왕과 신하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도 예레미야 36장 24절의 말씀에 따르면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기 위한, 다시금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정작 그때가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위기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옷을 찢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찢어서 전부 불태우며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반면 이전에 성전에서 심판 설교를 하고 죽을 뻔했던 예레미야를 살려주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돕고 돕는 이가 누굽니까? 그도 바로 사반의 아들 그마랴입니다. 사반의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쓰고 또 애썼던 가정, 그리고 가정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처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분명하고 정말 어려운 위기의 때였습니다. 이러한 위기감에 온 백성이 금식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 위기의 가운데 정작 금식을 위해 모여든 백성들과 이 금식을 선포한 왕은 도리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랬다면 금식 기도도 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들의 경건한 모습은 있었으나 정작 그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그것이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귀를 닫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가장 큰 그들에게 닥친 위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야김 왕과 백성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모든 죄를 그렇게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불쌍히 여기셔서 놀라운 기적 가운데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실 거라는 기대는 하면서도 정작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시고 계시는지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레갑 자손은 선조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날마다 살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족속이었지만 지금 다윗 왕의 후손인 왕과 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은 생생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다윗의 후손에게는 그 언약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 왕위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여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약속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약속을 유지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야김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열심을 품고 형식적으로나마 금식하며 기도는 드렸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이 불순종한 다윗의 후손에게는 영원한 언약이 아니라 비참한 최후만 있을 뿐입니다. 예레미야 26장과 오늘 성경 본문인 36장은 여러 면에 있어서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시간적 배경으로 여호야김 때였다는 것이 공통점이고 특별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이 공통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자체가 회개와 용서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26장과 36장은 참 많은 부분이 닮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26장과 3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중요시 여겼던 그들이 붙잡고 있던 신앙의 두 기둥, 그것이 다 산상조각 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 2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었지만 그 성전은 전혀 그들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건져줄 수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그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하시며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6장은 그 왕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언약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두루마리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고 반응하지 않으면 성전도 영원한 언약도 의미가 없다라고 예레미야 36장과 26장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야김 왕과 백성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말씀을 귀히 여겨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살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아수르 제국도 무너졌고요.
그리고 애굽도 패망했습니다. 그 애굽을 장악했던 바벨론, 그 강대국 바벨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국과 그 권력은 의지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이 견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가까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아로 새겨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셔서 하나님 마음도 시원케 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삶과 신앙을 오늘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심령 가운데 만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며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세상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와 온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 세대 가운데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출입을 지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범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허락하여 주시는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이제 합심하여 기도 드리실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외국어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청년부 학예 선교 봉사 발단 예배를 통해 청년들의 마음에 복음의 불씨가 타오르고 학예 선교 봉사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심겨질 수 있도록 위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린 후에 개인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